오늘 뉴스 천사 개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과 또 사실은 또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과 축복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세워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 성경 공독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질문. 가라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보는 질문에는 믿지 않는 이방이나 세상 사람들의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가리키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을 가리킨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길에 가다가 나를 누구냐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5년 동안에 함께하고 함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 여호수아 목사입니다. 자동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는 고백은 뭡니까? 자기의 자격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가르친 그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의 시험이고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긴 했으나 예수의 관심은 너희가 누구를 하느냐가 질문이었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 누구인지 잘 모른다 해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세상은 어떤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데 함께 공생하며 함께 역사를 이루어나갈 그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게 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관계자들은 분명히 개국 천사 뉴스 천사의 개국 예배가 무엇인지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석을 세우는데 우리가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과 또 모든 세상에서 알려주는 방법도 매체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MBC, SBS 좋은 방송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는요 전부 다 세상에 노란하고 세상 말만 하고 세상을 가장 싫어하는 걸 자꾸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번에 조 누구는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세상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님들과 우리 방송 관계자들은요 어딜 서나 10분을 서나 20분을 서나 반드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모두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도성인신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요 심판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구약시대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면 우리 목자들도 기름 부음, 기름 영성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리에 깨달아서 말씀이 우리의 임할 때만이 기름 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는요 일반적으로 무식하고 연약하다는 그분이요 가장 신앙 고백을 잘한 것은 영성이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한 진리는 자기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여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만 깨달으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많은 영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하는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깊이를 알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미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도래성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현실의 축복을 해서 우리가 많은 망가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성과 그 도래를 확실히 안 다음에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이 우리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진리를 바로 깨달은 것이 반석입니다. 바로 깨달았으면 속사람이 그대로 만들어짐으로 그것이 벌써 반석이 된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과 연도 관계없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만 쓴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반석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인데 깨달은 진리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전부 다 우리 축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다른 10가지 교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 10가지밖에 세워나가지 못하지만은
70가지를 깨달은 사람, 100가지를 깨달은 사람은 100가지, 70가지를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요, 우리가 하나, 두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수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꿈 중에서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워십을 잘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영성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방송 매체의 기술서, 이걸 전부 다 전파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무로 집을 지을 정도로 깨달은 사람은 나무를 짓게 집을 짓고요, 벽돌로 깨달은 벽돌로 집을 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부터는 우리가 전쟁이에요. 핵전쟁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전쟁도 아니에요. 이제는 나라의 개국전쟁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사단과 사단의 싸움의 전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의 전쟁은요, 지금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내파하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접근하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보적인 진리만 깨달은 사람은 초보적인 사람이고, 교회를 세워나가서 교회를 통해 더욱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도, 우리 도요한 총회장님도 신학교도 하시고 영성센터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마주칩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 중에 유능과 무능이 관계가 없어요. 유능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만나 죽이는 사람은 무능해요. 세상은 무능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은 유능을 사랑하고 세워주시는 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혜수도 목사님의 말씀에서 10분 설교로 많은 영혼을 살린다면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운 사람을 세상의 사람을 만나는데 30분, 1시간에 그분을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3분 이내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3분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10분 설교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요, 그 연습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아주 키포인트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생물을 가르치지만 수많은 거 양념이에요. 양념. 여러분, 점심을 먹었지만 그 양념이, 여러분 먹으면 순댓국 하나를 먹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양념과 노화와 열과 모든 가스에 이 열과 정성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히 먹지만은 겉은 보이지 못하지만 속에 들어가면요, 수많은 이 양념이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갑니다. 또 재료만 들어가면 뭡니까? 이거를 기획하고 판단은 그 사람의 판단력과 기획력이고, 또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와도 이게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입맛을 돋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는요,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지만 방송은요, 수많은 사역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건강에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사역을 통하는데 많은 관계수가 서 의의를 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어떤 달란트가 이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역사가 방송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깨달은 진리는 엘리야가 그대로 세워나가다가 엘리야 다음에는 후계자 엘리사를 통하여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으므로 베드로가 그 진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대로 먼저 자기가 만들어지고 그 진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첫 번째는 교회 성전을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른 기본의 원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를 우리가 말씀해도, 아까 우리 동선 말씀 그리스도도 그 다음에 천주교도 WC 다 해요, 신을. 그러나 그들은 신을 그리스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걸 전하지 않고 개인을 전달하고 있고 사심을 또 전달할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러 성도들이 소망하면서 고대하는 메시아의 뜻인데, 여러 세대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시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를 보지 못하고 죽어갔으나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신적 교회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이 66번이 1189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풀이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해서 모르면 주님께 묻고 또 모르면 또 묻고 해서 개인적인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원한다고 복받는 건 아니잖아요. 복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연동주 집사도 5년 전에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정말로 아무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가르치며 찬양 가르치며 또 신학에 1년 반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점점 해서 이제 찬양교 앞에서 쓸 수 있는 강단을 길러내는 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리 용기가 있든 여 강단에서 찬양에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많은 분 해보셨지만 또 우리 그 조상교 우리 선교사님은 암이 있는데도 생명을 연장 찬양을 전국에 다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조금 드리고 안타까우니까 마이크까지 고장내서 다시 한 번 더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통 그렇게 일어납니다. 조상교 우리 선교사님, 내가 우리 뉴스 천사에서 가장 1대1로 자동차에서 우리 간증을 바로 해서 우리 뉴스페이퍼나 뉴스 신문에 내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향에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가요, 아무리 어렵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것 같아요? 천만에. 왜? 하나님, 예수의 반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지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였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믿는 자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풀어나가면 우리 주님은 모두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일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간에 얽히고 설키고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향해 묵상하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것은 바로 깨달은 진리 자체가 천국 열쇠가 되는데 베드로가 바른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천국의 열쇠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구원의 선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깨달은 찬양으로 사람을 인도하고요. 워십으로 깨달은 워십으로 찬양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안수와 기도로서 설교서 기도로서 그분들은요 그 달란트를 통해 분명히 할 줄 믿습니다. 세계로 축복과 우리 또 뉴스 천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해요. 전 세계에 주요 강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매체가 되는 것을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인데 바른 진리에 어긋나면은 잘못된 것을 판단하게 돼요. 우리는 잘못된 걸 자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많아요. 고집이. 우리는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말씀의 사역이 맞으면 옳은 걸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지 말라는데 하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알면서 못 돌아가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또 깨달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변화받고 또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됩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무엇인지 바른 진리에 비추어 보아 옳으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게 해줘야 돼요. 옳은 거를 끝까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고집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걸 옳다고 인정하시고요. 이것이 땅에서 푸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여 정지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린 사람은 영적 치유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또 이 말씀은 교회의 치리권을 준 것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벌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타난 대리든 인권도 정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쳐도 피해도 입지 않은 바른 그런 교회를 반석의 교회로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의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주님 재림 날까지 지속적으로 존속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행되고 마지막 올 때까지 주님의 존속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할이 돼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는 귀한 꿈을 가진 저희들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천사 방송이 이런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서 우리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들 세우는 역할들, 그리고 또 힘쓰는 역할, 가르치는 역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또 권면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의 바로 전달하는 기관이 됐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적은 포천이나 일산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 하지만은 이거 전국에 들어가서 세계로 아니면 중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정말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자리에서 통독하고 자복하는 그 시간이 되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세계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진리를 그대로 진행하고 깨닫게 하는 귀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작을 하는 곳에 마귀사단 공격 많이 합니다. 교회 세우는데 마귀사단 공격하고요, 주님의 말씀 전하는 마귀사단 공격하고요, 신학교 세우는데 마귀사단 공격하고요, 시효 사역하면 마귀사단 공격이 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심하면 심하도록 우리는 전진하고 정말 정면 돌파해서 이걸 이겨나가는 자만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기는 어려운 길이 따릅니다. 힘든 일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존하며 끝까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